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선교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고 깨닫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2차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여행을 잘 마치고 나서 1차 여행을 한 뒤에 부족한 것들 또 아쉬운 것이 무엇일까 보완해 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1차, 2차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로 했고 2차, 3차는 계속해서 세워진 교회들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더 좋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고 있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의 준비 그 루트를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 완전했어요. 바울이 준비한 것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준비하던 그 모든 선교행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들려달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 줄 알고 바울은 자기가 준비한 동쪽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그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시아를 위해서 준비했지 유럽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스럽고 답답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말이죠. 첫 번째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빌립보를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를 왜 보내셨을까? 무엇을 또 준비하고 계실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안식일이 됐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무엇일까? 찾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고자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중요한 일을 했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또 기도하던 중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지요.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오늘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여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막 기도하러 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그냥 내어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16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귀신 들려가지고 요즘 말로 막 미친 척 해가지고 미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는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채로 있는 게 좋겠어요? 귀신이 사라지는 게 좋겠어요?
귀신이 그대로 있는 게 좋지요. 돈을 벌어다 주니까, 점을 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이익이 없어요. 소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성읍을 요란하게 만든다,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 가짜 뉴스죠? 가짜 증거예요. 이 성을 괴롭게 한다, 마치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듯 말이죠. 속셈은 뭐였어요?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 믿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 같고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띄워놓은 공간이니까 자기들이 헌금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드릴 것이 무엇인가 감동받아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헌신한들 여러분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돈을 벌긴 합니까? 아니면 뭐 사람들이 칭찬받습니까? 오히려 이거 못됐다고 혼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감동받아서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처럼 자기들의 수입, 자기들의 이익이 없으면 행하지 않아요. 오늘 그들은 거짓으로 가짜 정의를 말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것을 접고 하나님 가라 하신 이 유럽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 초소를 찾았고요, 찾아서 기도하러 가던 중에 오늘 귀신을 내쫓았을 뿐인데, 이것이 뭐 큰 잘못이라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 목적을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의 장소, 슬픔의 장소, 감옥으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달려나오는데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아니, 때로는 오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점점 더 고난이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무엇 하시나? 우리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뭐 예배를 빼먹었거나 헌신하지 않았거나 믿음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텐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내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잘 될 것이라 여겼는데 잘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고난에 어려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올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 찾아와서 예배하지만 우리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고통의 가시는 여전히 있어서 이 몸 드려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처량합니까? 또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옆에 성도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릴 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주여 저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매를 맞아요. 옷이 찢겨나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본문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뭐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일을 당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억울함을 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 16장에 보면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묻지도 않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냐? 그때의 관리들이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낮에 고발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옷을 찢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한밤중까지 이르렀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는 오로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내가 겪었던 이 고난과 이 상황을 이미 예수님은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헤롯의 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명 감당합니다. 오늘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끊임없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억눌리고 매인 자를 풀어주셨고 살려주시면서 가시밭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랐고 유익이 안 되지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또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바울이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 일을 감당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같은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세요. 아마 바울도 한밤중에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선포의 말씀과 아울러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자기의 영혼까지도 다 맡겨 드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지요. 그렇게 한밤중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벽에 부딪히고 어떤 묶임에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찬양하는 것을 듣도록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여전히 이루지 않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방송실이 오늘 한 박자씩 늦네요. 정신 좀 차려주세요. 뭐 바쁘신가? 네.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은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막이 가끔가다 이렇게 늦을 때가 있어요. 이게 기계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했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도 기도했고 기도 초소를 향해서도 기도했고 그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그가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처절한 몸부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한밤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아는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쌓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시간이 깊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막막할 때, 답이 없을 때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우리 함께 축복해 볼까요? 우리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시작.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한 번 더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왜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잘하는 구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그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밝은 내일을, 새벽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TV 봐서도.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경상도 지역에 또 지진이 일어났었죠.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 지진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져요. 건물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책상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피곤해서 어지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가 막 흔들려요. 바깥에서 지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른 뛰쳐나갔죠. 나갔더니 다 밖에 나와 있어서 건물 무너질까 봐. 여러분, 지진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기 전에 뭐예요? 문틀이 깨져야죠. 기둥이 무너져야죠. 그런데 뭐예요? 문이 열렸더라. 묶였던 것이 풀렸더라. 자연적 지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옥토를 움직여서 하나님은 옥문을 열기를 원하셨고 메었던 것을 풀려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묶였던 것이 풀리는구나, 손목이 풀리는구나. 아니요.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어디가 풀렸나?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의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어요. 옥토에 있는 그 새 기둥에 발에 묶인 착고를 쇠사슬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물론 손도 수갑을 채웠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옥토를 흔들어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쇠사슬 발에 묶였던 것을 풀어주셨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바울은 도망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나와서 손에 수갑이 차 있으면 그거 풀으면 돼요. 뭐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빌립보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를 떠나기는커녕 옥문을 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감옥에 들어앉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간수가 알았잖아요. 졸다가 깼어요.
옥문이 열려 있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도망갔으려니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간수는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 했을 때 바울이 소리집니다. 아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몸 상하지 말라라 라고 말하잖아요. 왜 감옥에 그들이 있었습니까? 도망가면 될 상황인데. 여러분, 바울은요 쉼없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오기까지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방향을 트셨는지 몰랐습니다. 빌립보에 오기까지도 몰랐습니다. 기도 초서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두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옥문이 열어졌을 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렸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었어요. 착고가 풀려도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은요 감옥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감옥의 간수의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가서 뭡니까? 그 가정과 그 간수와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시기 때문에, 봐라 내가 감옥의 문도 열어주고 착고도 풀어준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그 가정에 구원의 문을 내가 열어주고 싶고 세상에 매여있고 죄에 매여있던 그들의 모두들을 풀어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 마음을 바울이 알았으니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죽으려 하는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나와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가 선생님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번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퀴오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여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퀴리오스 주님, 로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선생님들이여 라고 했는지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주여 라고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간수가 죄수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드러내 보였던 이 바울, 간수 눈에는 바울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행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옆 사람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주여. 자, 시작. 주여. 예. 어떻게 주인으로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주인이여. 자, 시작. 주인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여지길 축원합니다.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저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복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우리 또 옆 사람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무엇입니까? 너희의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있단다. 믿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의 인생 중에 한밤중이 있느냐, 어둠이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주변에게 선포되어지도록 생명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귀한 일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믿은 거예요.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한 영혼의 그 영원 살아감과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나의 죄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보기 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관심 갖던 우리가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간수는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쓰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 기도하면서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자신을 맡기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시거든요. 그렇게 의탁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왜 매일을 맡습니까? 왜 옷을 찢김당합니까?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맡기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사업도 맡기십시오. 우리가 부지런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애쓰지만 아니요, 맡기셔야 돼요. 자녀도 맡기십시오. 내가 돌보고 양육시키지만, 가르치지만 그 영혼도 맡기셔야 돼요. 그 자식 하늘나라 가면 나나 그 아이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자녀예요.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안목의 형제요 라고 부를 거예요. 맡기세요. 주의 것이에요. 건강 맡기십시오. 운동해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도 믿음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성숙함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끔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뭔가 봉투를 내놓으세요. 어떤 분은 500만 원도, 어떤 분은 1000만 원도. 제가 깜짝 놀랐죠. 예. 그분들이 왜 저에게 맡길까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맡겠죠. 저를 믿기 때문에 맡기죠.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저보다는 목사님이 더 잘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분들이 뭐 우리 교회 형편을 모릅니까? 헌금 종류를 모르십니까? 목적 헌금 써서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뭐예요? 기도해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께 맡기면 교회를 위해서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쓰래요. 여러분, 제가 빵 사 먹고 떡 사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다 그러려나 하는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받을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어떤 새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분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제서야 그분이 헌금한 것을 또 오픈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으니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한밤중에 안 되겠다 나가자. 아니, 한밤중도 되기 전에 그가 억울한 불교에서 재판을 걸고 나갔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 역사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일어나겠냐고요.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기 전에 옥문이 열렸다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돌보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 처절한 아픔과 한밤중에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요. 왜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더 큰 소리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들었는데요. 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뭘 할지 몰라서 힘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붙잡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할 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초서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한밤중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마음껏 쓰시도록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